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르더호프라는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는데요. 이 독일에서 시작해서 영국과 또 미국에도 생긴 공동체입니다. 이 브르더호프 공동체는요, 개인 재산을 없이 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꼭 우리나라의 이 김영희 선교사님이 만드신 순회 선교사과 비슷합니다. 이 브르더호프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에버하트 아놀드라는 분이십니다. 공동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공동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 찾아온 사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을 너무 잘 믿으니까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 동료들이 에버하트 아놀드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제발 좀 사람을 쉽게 믿지 말게,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동료들이 이야기하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의심하면서 살고 싶지 않네. 의심하면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배신을 당하면서 살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가 되는 길이 아닌가. 네 하고 가다 보니까 나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뒤통수 맞고 가족까지 고생시키는 정말 그럴 때는 이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르더호프 공동체의 이 에버하트 아놀드는 배신을 당하더라도 또 바보로 보이더라도 품고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이 마지막 논쟁입니다. 이 세금 논쟁, 부활 논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수많은 계명들을 압축해서 딱 두 개로 만드십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가장 지키기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첫째 계명, 지켜야 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승은 율법을 613개로 분류합니다.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이 하라 248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우리 몸의 마디마디 그리고 부분을 다 합하면 248개가 된대요. 그리고 하지 마라 365개는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 매일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개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5가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 복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좌우편에 한 자리씩 좀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까짓것 고난의 잔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한 자리씩 이제 얻어야 하니까.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거래,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욥기 2장 10절이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신앙.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칼 세미나에서 만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울컥하시고 아직도 그 사랑이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합숙을 마치고 각자 사역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계기로 제가 그 교회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분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실에서 몇 날 며칠을 울었고 아내는 그 충격으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전주의 목사님이 저희 가족을 강권하여 전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한번 오라고. 이 쓸쓸한 퇴장에 아무도 저희 가정을 따뜻하게 반겨주는 곳이 없었는데 이 목사님은 저희 가정을 적극적으로 전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사임을 하고 우리 가족은 웃음기 하나 없이 전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목사님은요, 저희 가족에게 호텔을 잡아주시고 또 이틀 동안 아침은 호텔에서 주니까요, 점심 저녁을 모두 사비로 저희 가족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과 딸에게
용돈도 5만 원씩 쥐어 주셨습니다. 차비하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저희 가족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요, 이 전주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게다가 저와 같은 합동 교단도 아니고 이 성결 교단이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그저 자신도 그런 아픔을 겪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 가정에게 마치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게 무한한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주 시골 쪽에 나감마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1945년에 어떤 동굴 속에서 항아리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양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이죠. 이 성경을 이제 외경이라고 구분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권위만까지는 없지만 그 밑에 율법이 많습니다. 613가지 외에 미드라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여러 또 외경이 있어요. 또 밑에 탈무드가 있고요. 이 외경이라 구분을 하고 이제 번역이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 복음입니다. 이 도마 복음에 보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진짜 우리의 기대를 깨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냐면 이 한 여인이 곡식이 가득 든 항아리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항아리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도착해 보니까 그 항아리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끝이 나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거꾸로 생각하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빈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해 보니까 가득 찼더라. 이래야 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장대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무익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라는 것 없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라는 게 많으면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